성경은 어렵게 보면 참 어려운 책이 성경입니다. 이제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고요. 또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운 책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어렵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쉽게 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써보내신 아버지의 편지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문제도 아십니다. 나의 아픔도 아십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은 이 하나님 사랑에 되면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사랑이고요. 참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쓰신 편지입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써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말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게 써보내신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사셨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시드니에서 한국과 호주 교회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 부분을 강의하셨던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제 치하 연도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몇 년입니까? 36년 그러는데 실제로 그 연수를 정확히 계산하면 36년이 아니고 35년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 소리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의뢰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36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하고 2주가 정확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그냥 36년이라고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그 강사분 말씀이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35년을 왜 36년이라 하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일제 치하 35년은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역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의 기록에서 이것을 빼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역사의 기록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역사 가운데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유익한 노릇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생각하고 있는 이 사사기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그 역사의 기록인데요. 그 내용이 참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래서 실패한 이야기들입니다. 반복해서 범죄하고요,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의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그 시대 그 백성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훨씬 많이 하는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요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 자신들의 더러운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서 지금 자기한테 한 표 달라고 후보들마다 난리지만, 글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필요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정도의 차이지 속는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세상의 요구, 사람의 요구, 그 본질이 꼭 같은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요구는 다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요구를 따라서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음성을 성경을 대할 때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종교, 그 세상 정신과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 절대 세상의 잡신들은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신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 시대 그 가나안의 잡신들이 오늘은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들이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꾸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속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과 무지는, 어리석음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십시오. 너무 목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개인적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들으라고 서신 편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속에 우리 인생에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 인생을 걸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우리 인생을 거기 걸 때, 그때부터 거짓의 사기에 빠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열심히 금하십니다. 아주 간곡하게 금하십니다. 제가 처음 호주 와서 섬겼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막 처음 오셨던 부부가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분들이 속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면에 속으신 것 같은데요 하기가 뭐해서 뭔가 이상합니다. 빨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분들에게는 속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친구 말만 믿고 한국서 호주 들어오자마자 호주 영주권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이민성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민성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는데도,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 하더라고요.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서 그때까지 고생해서 다 모은 전 재산을 여러 번 나누어서 이미 그 믿었던 친구에게 다 보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그분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속았습니다. 이민을 빙자한 사기를 완전히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서 미리 붙여놓고 도착한 이삿짐을, 그 컨테이너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짐을 풀면서 동시에 그 짐을 여기서 헐값에 되팔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만 우상이라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엄히 금하신 것입니다. 우상은 그것을 곁에 두는 한 갈수록 우리 인생에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용납하고 그대로 두면,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그 영향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얼마나 기막힌 표현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든지 그것들을 최고로 여기고 떠받들고 열심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것들이 결국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옆구리에 찔린 가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우리를 찔러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올무라는 말은 사냥꾼이 놓는 올무입니다. 깜짝같이 놓아서 거기 걸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사냥꾼의 트랩이, 그게 올무인 것입니다. 술 마시는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모든 우리의 우상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길 때, 속을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좋아하고 그것에 빠져 사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다 삼키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사사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이 그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가, 그들의 올무가 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리 높여 울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항상 성경이 달라요. 6절부터 우리 생각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울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갑자기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10절 말씀에 있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울고 통에 자복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그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상입니다. 종교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는 이런 죄상, 죄 짓는 연약함, 이 본질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약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는 못 해내는 것입니다. 큰 소리 내고 운다고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사하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우리의 연약한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바짝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신 사랑의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내게 나오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크신 긍휼에 힘입어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